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안녕하세요. 오늘 일독서를 보면은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느님께 다음과 같이 청합니다. 그러니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죠. 이 솔로몬이 했던 말을 여러분들 곰곰이 살펴보면 아주 신기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분별력이라는 게 듣는 마음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고 우리가 이 솔로몬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죠? 그리고 하느님도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잠시만요. 내가 그것을 청하였으니 곧 자신을 위해 장수를 청하지도 않고 자신을 위해 부를 청하지도 않고 내 원수들의 목숨도 청하지 않고 그 대신 이처럼 옳은 것을 가려내는 분별력을 청하였으니 자, 내가 내 말대로 해주겠다. 그죠? 솔로몬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하느님께 무엇을 청했죠? 듣는 마음을 청했습니다. 그죠?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그 솔로몬이 청한 듣는 마음, 그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죠. 그거는 바로 분별력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들을 줄 아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코로나 생기게 되었을 때 초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백신 맞아야 되고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된다고 언론에서 얘기하죠. 이거 안 하면은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내 안에서 어떤 게 생기게 되죠? 분별력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마스크 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백신도 맞았죠. 또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데 안 갔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죠? 미사도 안 왔죠. 네. 그 분별력은 무엇을 위한 분별력이었죠? 살기 위한 분별력이었죠. 그죠? 내가 목숨을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듣게 되니까 그 들음을 통해서 무엇이 생기게 됩니까?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죠. 어떤 것이 나를 살릴 수 있는지, 어떤 것이 나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지, 어떤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나에게 나쁜 것인지, 이렇게 내가 구분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들음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자꾸만 내가 귀찮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내가 기도하는 거, 미사 드리는 거, 이런 것도 별로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내 안에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내 안에서 사라져 버리게 되면 믿음은 점점점 없어져 버려요. 내 영혼이 구원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어떤 것이 나에게 옳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힘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신앙생활은 겉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그만한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곧바로 하느님을 버리게 됩니다. 왜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하느님 나라를 향한 분별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듣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을 주님께서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진정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순양의 굿기름보다 낫습니다. 여기서 언급되었던 여러분들 번제물, 희생제물, 순양의 굿기름, 이런 건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데 가장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예를 들면 미사, 성체조배 이런 거하고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하느님이 정말로 바라시는 게 무엇이냐? 무엇이죠?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그게 있어야 우리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위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정말로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이 좋은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만 세속적인 가치가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왜요?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꾸만 돈을 쫓아가게 되고, 자꾸만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만 쫓아가게 되죠. 솔로몬이 이 듣는 마음을 청하게 되게 되자,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제1독서에서는 솔로몬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렇게 평가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느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이게 성경 어디에서 또 나올까요? 어디에?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상태, 인간이 원죄를 저지르기 전의 상태, 하느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느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느님께서 이런 평가를 내리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창조를 통해서 생명의 질서가 완전히 다 잡히게 되었을 때 창세기의 저자는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마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원죄 이전의 상태,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은 상태, 내 안에 생명의 질서가 잘 자리 잡혀 있는 상태, 그 상태로 내가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듣는 마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들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들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고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 정말로 무엇인지를 내 스스로 알아들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이독서 말씀 들어볼까요? 이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하나님 섭리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선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신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바오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고 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상처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바오로 사도가 이 섭리가 이루어지는 이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 이게 동격이에요. 문법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이 누구냐?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들. 여러분들 이 부르다라는 동사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자매님 일리 나와봐요. 이리 와요, 빨리. 오라니까요. 일로 와요. 자, 내가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안 왔어요. 그러면 이게 부르심이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겁니까? 우리 복사 일로 와봐요. 자, 왔어요. 그러면 이게 부르심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이 신비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1번 하느님, 2번 사람. 누구예요? 누구예요?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부르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응답하지 않으면 이 신비가 나에게 1번 이루어질 수 있다, 2번 이루어지지 않는다. 몇 번이에요? 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죠.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이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응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분별력에서 나옵니다. 나에게 좋다고 여겨져야 내가 응답할 거 아닙니까? 나에게 이롭다고 여겨져야 내가 응답할 거 아니에요. 정말로 나에게 필요하다고 느껴져야 누워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응답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분별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분별력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죠? 듣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자꾸만 하느님과 다른 것들을 바꾸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사 가야 되는데 다음 주에 가지 뭐. 그리고 놀러 가는 것을 선택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뭐 드라마 보고 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느님을 다음으로 미루게 되고, 본당 시부님이 복음 말씀 물어보는 이 사목지표를 따라야 되는데 뭐 그냥 뭐 대답 안 하고 가지 뭐. 이렇게 그냥 안 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이 내 안에 생기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이 더 이롭게 느껴지고,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이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무의미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들음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역동적인 신앙생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신앙생활, 하느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듣는 마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이 마음을 소유하게 되면 내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돼요. 제가 자꾸 아니죠. 예전에 그 코로나 있었을 때 초기에 이제 백신 맞았어야 됐잖아요. 그죠? 근데 백신 맞았을 때 부작용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저 대전에 있을 때. 신부님, 뭐예요? 그랬고, 왜요, 어머니?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그랬고, 쭈삣쭈삣 하면서, 왜요, 어머니? 그랬더니, 백신 맞으러 내일 가야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잘 다녀오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또 가만히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거 맞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던데. 그래서 제가, 어머니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요. 잘 갔다 오세요. 이러고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일을 할 수가 있어야죠.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 어떻게 해요? 다음 날 1시간 반 운전해서 어머니 집으로 갔어요. 가서 어머니 모시고 가서 병원 가서 맞을 때도 옆에 있어줬고, 맞고 나온 다음에 뭐 타이레놀 사야 된다고 해서 그 어머니 모시고 가서 약국 가서 약도 사주고, 그리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잘 먹어야 된다고 해갖고 또 좋은 식당 모시고 와서 밥도 사주고, 그리고선 1시간 반 다시 운전해서 그날 집에 왔어요. 제가 들리니까 무엇이 바뀌죠? 행동이 바뀌잖아요. 내 안에 들리게 되니까 분별력이 생기게 되잖아요. 우리 엄마 없어지면 어떡하지? 엄마가 나 정말 사랑해 줬는데,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생기게 되잖아요. 분별력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1시간 반이든 2시간이든 운전해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듣는 마음을 소유하게 되면 나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 쪽으로요? 하느님 쪽으로. 구원을 얻는 삶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우리 엄마가 전화했어요. 나한테. 갖고, 신부님 이러길래 내가 전화 받자마자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엄마한테? 어머니 안 죽었네요. 안 죽었다고 안 죽었어.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복음 말씀 볼까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의 비유를 3가지를 빗대어서 비유를 해주십니다. 근데 밭에 숨겨진 보물과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의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자, 공통점이 뭐죠?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 이게 공통적인 행동이에요. 우리 보통 언제 이런 행동합니까? 정말로 갖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보통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죠? 내가 저 아파트 정말 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저 아파트를 삽니다. 그죠? 아닌가요? 너무너무 갖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갖고 있는 거 팔아서 그것을 삽니다.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분별력. 그죠? 어떤 것이 정말 나에게 좋고 싫은지 구분할 줄 아는 마음. 자, 하느님 나라는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느님 나라가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어야 될까요? 바로 듣는 마음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은 하느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요. 그것을 기쁨이라고 여깁니다.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하느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 비유의 특징은 뭐냐면 그 밭을 산 사람이, 그 진주를 산 사람이
소유하게 되죠. 그것처럼 하느님 나라를 선택한 사람만이 하느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이게 이 비유의 핵심이죠. 그리고 마지막 비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느님 나라는 그물 안에 들어온 온갖 종류의 물고기와 비길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명히 가려내는 심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하느님 나라가 완성될 때 반드시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심판이 존재한다는 거죠. 내가 하느님을 선택하고 하느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간다면 이 심판은 아주 자비로운 심판, 기쁨이 가득 찬 심판,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심판, 그렇게 나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모든 것도 어떤 마음이 나에게 가져다 줄까요? 듣는 마음이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간직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모든 것이 이 들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듣는 마음이 없어서 주님의 말씀을 아예 들어버리지 않는다면 내 안에서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굴 원망할 게 아닙니다.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구원을 향한 부르심도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알려주는 이 말씀도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들도 솔로몬처럼 하느님께 듣는 마음을 청해서 하느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독서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오늘 일독서 바로 다음 장면에서 하느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들려주고 싶어요. 나는 내가 청하지 않은 것, 곧 부와 명예도 너에게 준다. 내 일생 동안 임금들 가운데 너 같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솔로몬은 돈을 청하지도, 건강을 청하지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복수를 청하지도, 출세를 청하지도 이런 것들 청하지 않았어요. 듣는 마음만 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이 당신 보시기에 너무 좋아서 그가 청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덤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들을 줄 아는 마음을 청한다면, 또 그 마음을 소유한다면 우리가 청하지도 않은 그 나머지까지도 하느님께서 덤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신앙인, 듣는 마음을 청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숙제 드릴게요.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듣는 마음을 소유하는 한 주간을 보내기, 하루에 복음 말씀 한 구절씩 기억하십시오. 이 기억하는 이 작업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하루에 복음 말씀 한 구절씩 기억하기, 이번 주 숙제입니다. 이 숙제 잘 하시면서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길 바라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아멘.